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게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모쪼록 각자 이제 개인 건강, 위생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덥다 보니까 이제 온열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냉방병,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 많이 틀죠. 이런 걸 주의해야 되겠고, 그리고 먹는 거, 지난 한 주 동안 뭐 김밥하고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에 무슨 균이더라, 살모넬라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더울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좀 습할 때 여러 가지로 위생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께서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즐거운 여름을 다들 이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기는 물론 다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과 이번에는 제가 근래 들어서는 매주 이제 토요일에 영상 한 개만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영상이 두 개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엇을 먼저 보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 연관으로 해서 보셔야 되고, 좀 중요한 부분에 이제 대한 것들이라 함께 좀 참고해서 보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채널에 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영상이 이제 두 개가 있을 테니까 못 보신 거 같이 이렇게 마저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고센TV 사역이 이제 8월 말이 되면은 딱 2년 정도가 돼요. 이제 2년의 사역을 이어오게 되는데, 그동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바른 구원관에 대해서도 이제 몇 번 나눴지만, 이게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쉬운 거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성도님들이 이게 바른 구원관, 신앙관을 정립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좀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뜻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진리를 관심하는 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진리를 관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거기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생각을 너무 중시를 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쉬운 내용이에요. 쉬운 내용인데도 이것을 잘못된 구원관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들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고센TV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보면은 그런 기미가 느껴지는 분들이 더러 보이다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제가 교통하는 분들은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건강한 신앙관, 구원관이 이제 잘 다져져 가시는 분이 이제 제가 가까이 이제 한 번씩 연락을 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제 어쩌다가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 보면은 좀 염려가 돼요. 물론 이제 염려가 되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더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것.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리고 이 죄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어렴풋이 알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죄를 버려야지,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죄를 미워하시는데 내가 죄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난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게 자기 정죄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판결을 내가 내려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이런 부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먼저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대편인데, 난 이미 예수 믿고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죄에서 자유해. 자, 이거 말이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조심해야 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고센TV를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율법의 행위 아래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데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머리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탄 마귀가 좋아하고 노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게 첫 번째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은 맞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두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냥 아는 게 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이거를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참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맞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죄에서 자유하면서 방종하고 살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두 개를 조심해야 돼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영지주의 쪽에 가까운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쯤에 보면은 이제 7교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버가모 교회일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근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우리의 영은 거룩하다, 신령한 것이다. 그러나 육체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삶과 신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사람은 하나인데 삶이 다르고 신앙이 달라요. 자,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세상에서 삶은 달라.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타협을 해. 이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이거는 행위주의가 돼요. 우리가 왜 우리 힘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죄 지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 전 거의 못 봤습니다. 차라리 이러면은 낫죠. 근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 거의 대부분 스스로가 죄를 자꾸 경계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건 대부분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구원 못 받을까봐.
여기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제 모습이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화목제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 이거를 또 그러니까 쉬운 건데 이게 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자꾸 내가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은근히 또 타협을 해버려요.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진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성도님들께 말씀해 드리자면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미쳤다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는다라는 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문제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근심하고 나도 슬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다가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다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정죄에 빠져서 나는 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이 생각 제발하고 이게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보면 제발하고 부탁드립니다. 버리세요. 이 생각을 좀 버리세요. 그리고 이 생각도 버리세요. 난 이미 예수 믿었어. 난 이미 구원받았어. 자유해. 예, 말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멘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머리로만 아는 건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잘못하면 말씀드린 영지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자꾸 삶에 대해서 타협을 해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나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를, 우리 성령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슬프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죄 지어서 자꾸 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러면은 잘못하면 행위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자꾸 내 죄 때문에 내가 죄 지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까 자꾸 이러면 행위주의에 빠진다고. 내가 내 죄를 해결을 하려고 든다고요. 마음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부분은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은 내가 죄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구원받지 못할까봐 자꾸 이 문제에 대부분 올가매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십시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올가미를 풀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미 그건 끝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행위 아래 갇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자꾸 그 초등학문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던 것에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절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 선생이 늘 좀 강조를 해서 말을 하는 거죠.
구원관에 관해서 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것들 사소한 문제라는 것은 좀 제가 표현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논란에 자꾸 여러분들이 휘둘려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뭐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다 헛소리입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사람 입장에선 틀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지만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사람이 자꾸 이 말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죄 지어가지고 잘못하면 취소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여 돌이키면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럼 다시 방향 전환을 하면 돼요. 회개 기도했다고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길에서 일단 멈춰요. 그리고 돌아서면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이걸 회개라고 착각을 해버리고 또 여전히 죄를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결국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잖아요. 같은 내용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의 의지가 그것과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쓰는 표현은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싸운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왜 싸우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죄를 안 지으려고 싸우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행위주의가 아닌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습니다.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정죄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스타트를 했다고 그 경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승골에 들어가야 그것이 경기가 끝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늘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이미 다 됐다. 그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죠. 이것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제게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연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애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지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기도만 딱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뭔가가 조금만 그 포인트가 안 맞으면 자꾸 뭔가가 헝클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금 그 구원관에 대해서 정립을 하십시오.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세요. 자꾸 내 구원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 구원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 구원. 특히나 지금 마지막 때 다 휴거 이러는 사람들 중에, 이게 말은 안 그러지만, 나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현실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가기를 성령님을 구하시며 또한 의지를 합하십시오. 성도님들께서 잘 묵상하셔서 이것을 본인 스스로의 삶에 오늘부터 다들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음 편 영상도 함께해서 이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